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843페이지, 구약성경 84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세월호나 천안함 침몰 사건, 각종 고문 사건, 간첩 조작 사건들을 보고 있자고 하자면 과연 이 세상에 진실하고 정직한 판단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때론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로 진범도 가려내고 그에 따른 정확한 판단도 내리는 것들을 보면 꼭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판단은 눈에 드러난 증거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지 눈에 드러나지 않아서 억울한 증거가 되고 죄인으로 판단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또 보게 되면 과연 세상에서 온전하고 진실한 판단은 있는 것인가 기대하긴 어려운 것 같고 아니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세상이 그를 어떻게 판단했는가 돌아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주님께서는 현존하는 세상은 종국에는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우뚝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말씀은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셨지만 그런 주님을 세상은 환영하고 구세주로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사인들 또 장로들 하나같이 합심해 가지고 무죄한 주님을 고발했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그 체제들, 그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려는 사람이 과연 기울어지지 않는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정직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입장은 사라져야 되고 온전히 의로움으로만 가득해야 되는데 과연 유혹과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 죄로 가득한 그런 인간이 그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러한 실상들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의를 말하지 않고 잠잠한 통치자들, 올바르게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잠잠한
통치자들. 시인은 그들이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한 판단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로운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함구해버리고 내 중심으로 말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악함으로 행동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인간의 완악한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3절부터 또 보시면요. 시인은 악인의 본질로 존재와 삶이 모두 악한 것으로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곁길로 나아갔고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는 치명적 독을 가진 독사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귀를 딱 막아버리는 자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함이죠. 자신의 필요를 위함입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위해 타인에게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에 대해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귀를 딱 막아버리는 귀머거리 독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탐심과 자기 보호, 자기 유익을 위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버리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실 것이고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에 대한 그분에 대한 그런 성취, 그의 계획에 대한 성취만 남게 될 겁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이 시행된다. 그 판결로 악인은 멸하게 되고 의인은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는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선악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시인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는 표현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찾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만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은 어떻게 했어요? 굽어 있는 것이죠. 때문에 그런 세상을 보면서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는 성도는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가 세상을 보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끝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끝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믹담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굴 죽이려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전혀 없어요. 사울만 그랬겠습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하여 자기 자신의 위치를 굳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윗이 무고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서든지 강한 자였던 사울의 편에 서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죠. 전형적인 인간의 악하고 완악한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는 전혀 공의로운 판단이 없습니다. 세상이 바로 그런 곳 아니겠어요? 때문에 성도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온전한 판단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불완전하게 판단받는 것으로, 판결받는 것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품이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여전히 세상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한 죽음으로 무덤에 묻혀 끝나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부활하셨고 생명들을 살리셨고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고 계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의 결과가 있음을 말해주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말씀처럼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은 결국 말씀처럼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진실하고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서의 번성과 성공을 잣대로 해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또한 내 스스로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온전한 판결과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은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 11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할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판단이 온전히 진리인 것처럼 바라보면서 살지 않고 오직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판단만 기준으로 삼고 그 공의로우신 판단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공의로운 판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입장, 자기 이득, 자기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롭게 세상을 판단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 불완전한 세상의 판단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좌우할 때가 많이 있고 상대를 바라볼 때 판단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철저히 말씀에 기반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내 안에 분명히 서야 되고 그러한 판단의 기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고 또 세상 속에서 잘못되어지는 그러한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잘못된 판단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시고 공의롭게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판결하고 계시고 전국에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판결이 의인이 살아나고 악인이 심판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우리가 믿는 자,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뭐 세월호나 또 많은 그런 천안함 사건이나 보면서 과연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국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바로 잡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속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온 세상을 더욱 다스리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하며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의 시선들도 우리의 마음들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판단,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공의로운 판단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전하지 못하기에, 세상은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에, 자기 입장을 귀히 여기기에 하나님 온전하고 공의로운 판단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냐? 그렇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공의롭게 의롭게 판단하고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며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판단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판결과 세상의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계시나, 하나님 왜 그것들을 내버려 두시나 의심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시선으로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그 공의로운 판단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또한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결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한 의인을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한 그러한 판결, 하나님 아버지 그 공의로우신 판결이 내 마음 안에 기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을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공의로워 경이로운 마음과 정의로운 마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세상을 판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불완전한 판단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족하거나 또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두고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면서 또한 실족하면서 나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안에서 세상을 공의롭게 판단하고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원하옵기는 그런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신앙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로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새벽 예배를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다 같이 또 각자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